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질문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요? 악의 반대? 좋습니다. 그럼 악이란 무엇인가요?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 전체적으로 보면 공감이 가지만 구체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불법이 악이라는 지적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 항거하는 데모를 했을 때 세계의 어느 정부든 데모 가담자들을 불법이라며 체포합니다. 이때 데모 가담자는 악을 저지른 것이고 정부는 선을 행한 것일까요? 이번에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은 동생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은 거짓말을 해도 동생이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부모님을 상대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의 거짓말을 은폐해 줍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 때마다 겪는 형벌이 얼마나 고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경우 무엇이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것일까요? 이번엔 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이란 무엇인가요? 바르고 옳고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른 것일까요? 미국이 자국 이기주의,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것은 바르고 우리나라가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실용주의 외교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반미 친중일까요? 옳다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식은 없지만 호흡은 끊어지지 않은 환자를 두고 가족 간의 의견이 갈립니다. 이대로 좀 더 가다간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으니 안락사를 선택하자는 의견과 비록 거리에 나앉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 두 의견 중 어느 의견이 옳을까요? 이에 여러분이 내린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본문 중 17절이 제가 던진 공격적 질문의 중심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요? 어떤 것은 선악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것은 입장에 따라 형편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너무도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참으로 곤란한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표면적으로는 당한 자를 향해 가만히 있을 것을 주문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물리력도 동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당면한 민족적 과제는 국권 회복과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과 임시정부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회복운동에 기독교인이 20만 명 조금 넘게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운동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당시 경찰서에 잡혀가고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 17에서 23%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인간이 움직였으니 말입니다. 만일 위배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3.1운동을 수치스럽게 여겨야 옳을까요? 우리는 선악에 대해 너무도 낭만적인 해석을 하거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막연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을 대단히 주관적으로 이해하거나 편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혹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방법만이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기적 고집은 아닐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용서한 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이처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강변한다면 내 집을 턴 강도를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일까요? 사랑은 정의를 필요치 않는 것일까요? 정의와 사랑은 별개의 것일까요? 정의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은 별개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하나의 그룹인가요? 하나의 그룹입니다. 14절은 사랑을, 15절과 16절은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사랑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정의입니다. 우는 자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이고 낮은 것은 비천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가난하고 억눌리고 비천한 중에 있는 자를 위하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혼돈스러우시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초점은 16절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적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과오 중에 큰 것은 상대의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꿈을 크게 가져라, 천국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라, 사랑하라 는 태도입니다. 이 말들이 교묘하게 포장돼서 전달되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복음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음적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이들은 저마다 성경 말씀대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둘 다 복음적 아닐까요? 그런데 왜 서로 틀렸다고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일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오늘의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고 애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네, 정의가 아니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선악에 대해 정의가 법의 문처럼 있습니다. 선악에 대한 이해를 내 고집대로 해도 문제지만 남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문제입니다. 또한 내 경험이 편견을 만들기도 하지만 경험을 해보지도 않고 답을 내서도 안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선이 아니라 악이고 악이 아니라 선이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지혜를 쌓는 지식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행위를 해야겠습니다. 아멘. 주님, 선과 악을 판단하다 어느 것이 바른 판단인지 두려워졌습니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자신의 판단에 힘을 주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의 판단에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